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첫 책으로 서론 역할을 하며 성경의 다른 모든 본문을 이해하는 틀과 배경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주권자임을 선포하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과 존재 방식, 존재 목적을 알려줍니다. 1절과 2절은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하며 우리에게 네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창조의 시점입니다. 태초는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 즉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의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는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와 그들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건의 기원을 이루는 원초적인 사건으로 시간이 이제 막 시작한 때에 일어났던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시간의 제한 속에 계시는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창조의 주체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 이야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으로 무려 30여 번 이상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만의 주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한 표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무에서 유로 천하 만물을 창조한 천지 창조의 유일한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신명입니다. 이를 통해 자존하시는 절대 초월자로서 천지 만물의 창조에 임하시는 하나님만이 고유하고도 위대한 신분, 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창조의 대상입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직역하면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들입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온 하늘과 온 땅,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우리는 천지를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느끼며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창조의 구체적인 실행으로 영어로 하면 how, 즉 어떻게입니다. 여기서 창조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창조 행위에 대해 학자들은 무에서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절대적 창조 행위는 오직 만물을 초월하여 자존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모든 생명의 원천임을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연결됨이 생명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곧 죽음이고 헛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은 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당시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은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상태를 가리키고 공허는 텅 비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상황을 비유하며 생명체가 살지 않는 황무지로 종종 묘사되었습니다. 흑암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어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의 땅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선포하며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의 우주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안으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독수리가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며 맴도는 모습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사역에 성령님께서 능동적이고 주권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너풀거리며 일하시는 성령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첫째 날 빛 창조입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7일로 나누어 소개한 후에 첫 6일은 피조물, 구체적인 피조물의 창조를 소개하고 마지막 7일은 안식일의 날로 언급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 사역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창조의 방법은 말씀임을 알려줍니다. 1장에서 무려 30회 이상 사용되어 창조의 주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에 의해서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리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구원을 얻음을 선포하는 말씀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새해 첫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겠다는 결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 인생에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는 빛입니다. 이 빛은 이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완전히 반전시키며 질서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은 둘째 날의 궁창 창조입니다.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궁창을 사이에 두고 그 궁창을 기준점으로 하여 물이 분명하게 양분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셋째 날 땅과 식물의 창조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아 무트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틀 땅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각기 종류대로 내라고 명하십니다. 땅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물을 내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존재대로 살아갈 때 그 질서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과 가정,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이요 우리 가정의 시작이요 우리 교회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